계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작. 제가 읽게요. 그냥 성령의 조명하심을 새롭게 다시 들려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로고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즉 재해석되어 직접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말씀이 계시로 들려질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계시를 받았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재해석되는 거를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조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거 이제 어거스틴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그 성경의 무오함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 이런 사람이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음주의자일까요? 복음주의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인정하죠?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뭐라 하죠? 보수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복음주의자들은.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언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은사주의자일까요? 우린 또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카테고리에 우린 들어가지 않아요. 뭐냐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들이라면은 복음주의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다 인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 이건 은사주의, 복음주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걸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또다시 쓴다라는 말을 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또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복음주의자들은 조명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계시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계시는 오직 성경을 쓸 때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 때만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막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는 거를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조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계시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말씀을 깨닫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것도 계시거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흐름이 생겨요. 실제로 우리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러면 교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어디를 뭐 직장을 갈 거냐, 어디 학교를 갈 거냐, 그런 것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네가 결정하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보수적인 이런 신학의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따지죠. 계시는 너 그 이단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쓰는 계시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1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의 뜻은 3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그렇죠. 이게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라는 말 자체는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시는 건데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삶의 목적, 가정, 삶의 모든 얘기가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아가 죽어질 때 계시가 드러나고 제자들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들이 제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계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계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계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러나요. 계시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있으신 분들? 이거 내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쓰는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든지 마게도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 그건 바울이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랑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바울이잖아, 네가 아니잖아. 그럼 바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냐?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바울에 있어서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두 절을 읽어봐야 될 거예요. 1장 26절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묻혀졌던 것. 좀 더 크게. 27절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계시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비밀을 계시로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사도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늦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면 뭘 받게 될까요?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계시를 받는 거죠. 그건 성경 쓰는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시에 대한 이해를 얘기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조명이나 계시다, 너 계시 잘못된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자, 이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 주신 환상의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계시의 영역인 거죠. 말씀이 깨달아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다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바로 듣고 바로 믿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계시를 통해 우리는 때와 장소를 포함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분별할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걸 다 이제 포함하는 말이죠. 4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4번 말고 5번.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다 나와있죠. 설명이. 계시가 있어야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계시에 대한 수행 방법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읽었고,
5번 읽었고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계시의 반대말은 이성과 합리성으로서 이는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형성된 모든 경험, 세상에서 주시가 지시 방법을 그렇죠. 계시의 반대말은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성과 합리성과 그냥 뭐냐면은 지성을 써야 돼요. 지성을 발달을 시켜야 돼요. 지적인 영역을 발달시켜야 된단 말이죠. 나는 영성에 그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그러면은 잘못된 영성을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성을 발달한다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핵심이 뭐예요? 핵심.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지 말아라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성과 합리성에서 하는 것은 뭐야?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떤 이성적인 추론하지 말라는 거야? 그쵸? 자기중심인 거죠. 이성과 합리성의 핵심은 뭐냐? 자기중심이다. 목적이 동기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은 정보를 끌어당겨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적인 영역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식과 우리가 쌓는 어떤 공부와 학습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복되기 위해서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 자기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진리체계 볼게요. 우리 5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번부터 시작. 내 영의 진리가 교류하면서 성령이 내 인격을 움직여가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상태를 통해 진리가 점점 삭제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진리체계에 대해서 인간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5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론과 구원론적 측면에서 이제 진리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론, 구원론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지, 정, 의 그리고 지정을 통해서 사고를 하죠. 사고는 이제 생각 주머니가 있죠. 그를 통해서 이제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사고 안에 진리를 두셨고 내 영 안에 진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또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내 영에 아직 그 진리가 확증되지는 않아요. 그럼 내 사고 안에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게 되어 있죠. 진리 체계가. 그럴 때 그 사고 안의 진리 체계가 내 영 안에서 확증되면서 내 안에 영의 체계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의 진리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거를 줄여서 영의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의 체계는 에베소 4장 11절에는 영의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영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으로 쉽게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기록된 바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내 사관에 진리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슴을 끌어내렸단 말이죠. 끌어내리면서 오직 의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말씀 내 안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냥 없는 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내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 안에 그게 딱 새겨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서 내 사고와 내 영의 말씀이 교류가 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사고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가 교류하면서 성령이 지정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움직여 나가는 상태, 그거를 바로 새 언약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점점 삭제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고 안에 있는 비진리가 점점점 제거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체계화되면서 사고뿐만 아니라 내 영 안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내 영 안에 심어져서 사고와 내 영이 오로지 성령과 오로지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새 언약의 상태이며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디야? 이유르리아라바스키 2번, 3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3번부터 시작. 이 번. 그 다음 4번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동의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다면 교회론적 측면에서 진리체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본래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목회자의 의도나 어떤 학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의 원복음적인 하나님의 진리체계를 파내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의 영인 거예요. 사도의 영.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의 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사역의 어떤 네트워킹 가운데서 사도의 영의 흐름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통해서 부어지는 사도권의 근건, 진리체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소화하고 다시 선포하고 실체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의 영을 따라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교회 안에 진리체계가 구축이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도의 영을 따라 진리체계가 구축되고 그 진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은사로서 막 부흥됐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몇십 년을 못 가요. 왜냐하면 진리체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의 영을 이 사도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 경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진리체계가 구축이 되고 온 성도가 이 동일한 진리체계의 흐름 가운데 세워진 것이 중요하다는. 계속 같은 흐름과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은 동의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 이제 이 진리체계가 어떻게 교회 안에 구축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실천적 측면을 보는 건데, 먼저 진리체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평적인 진리체계와 수직적인 진리체계가 있어요. 이건 말씀 권별이죠. 이건 이제 어떤 교회론, 인간론, 그래서 쭉 수직적으로 쭉 이제 주제별로 쭉 묶는 거예요.
그럼 진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냐면 사도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한 권과 전체의 관계 이것들을 조율해 주면서 나무와 숲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권변과 전체 그리고 숲과 나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볼 때 제가 이제 요나서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 요나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본래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에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인데 그것을 막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서는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숲과 나무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이 촥촥촥촥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진리체계가 쫙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럴 때 풀어지고 이거를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실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로부터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해지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실체화시키면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안에 진리체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체계가 온전해져야 우리의 영성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훈련은 무엇이냐? 기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섬김,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영성이란 무엇인가에서 봤듯이. 그래서 픽처링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픽처링을 잘해야 돼요. 그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녹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말씀만 들으면 쫙 정리를 쫙 해보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10년 넘게 한 거예요. 10년 넘게.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들으면 설교 들으면은 구조가 잡혀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진리 체계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다른 설교를 듣거나 다른 말씀을 봐도 이게 어디에 들어간지가 탁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